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2장 후반부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에 편지하면서 어제 2장 앞부분에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다. 이것이 어제 주일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어떻게 주어지고 또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역이었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게 되고 또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되게 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게 오늘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였다. 과거형이죠.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 영적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그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또 우리가 어느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입양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막혔던 담을 헐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경계, 그 문화의 경계, 그 종교의 경계, 그 사상의 경계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했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란 말은 예수 믿기 전이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 즉 유대인들이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지칭을 받았다는 것이죠. 12절에도 그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건 구원이 없던 세계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즉 약속의 족속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약속의 언약들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다. 소망이 없던 자들이고 하나님도 너희 속에 없던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와 같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 생각과 사상대로 살아가고 또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고 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며 살아갔던 그런 연약한 존재였고 또 죄인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그러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셨냐.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보면 우리의 화평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 되었다는 겁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대요. 누가 하나 되었습니까? 원수되었던 것 쪽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인간의 이 죄의 담, 이 엄청난 우주적인 두꺼운 이 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간, 또 하나님도 죄 있는 인간에게 오실 수 없는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즉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써
그 상징적으로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리면서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없어졌단 말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를 통해 나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젖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실제로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담, 죄의 담을 헐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차별하고 또 서로 하나 될 수 없었던 것을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 즉 하나님의 권속과 자녀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원수시하고 적이 되어 있고 또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십자가로 소멸해 버렸다는 거예요. 담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한 몸으로 묶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일하신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만물도 인간과 인간도 하나님과 또 인간도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스도 없이는 화평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고 또 만물이 통일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말하죠. 성령 안에서 또 예수님을 통해 각자 받은 성령이지만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 동일하신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와 외국인 또 우리와 다른 족속들도 예수 믿으면 같은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그렇다는 것이죠. 인종과 문화와 또는 학력과 또 지식 수준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을 때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자녀의 신분이 되니까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말로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여기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뭐 차별 없이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동일해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참 세계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예수 믿는 자는 동일한 성령을 통해 고백하기 때문에 서로 반갑고 서로 참 남 같지 않고 이런 문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이나 뭐 이방인 지역에는 자기들이 전혀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밖에 외인도 아니고 성도들 동일한 시민이다. 하늘의 시민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되었다는 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나지 않았다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쩌면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보다 이 육체적인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신비입니다. 신비.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벽돌 한 개 가지고 지을 수 없죠. 여러 가지 재료와 벽돌이 합쳐져서 지어져 가듯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이 거룩한 영적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이 교회론으로 볼 때는 전 세계적인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은 영적 성전이죠. 저와 여러분이 벽돌이 되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재하시는 영적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22절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영적 성전이란 거죠.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똑같은 말이 나오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영적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또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심으로 성전으로 함께 또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 또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았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또 전 세계 예수 믿는 자들과 또 과거 예수 믿다 돌아가신 분들이나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함께 그리스도의 또 주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주님 오시면 영적 성전, 오직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이제 다 하나가 되고 거기서 끝이 나고 완성이 되지만 아직은 지어져 가는 중이란 사실도 우리가 오늘 눈을 뜰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둘로 하나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게 우리는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이 평화와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신비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 전혀 섞일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자녀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이 신비한 일들, 참 우리는 성경을 읽고 참 깨닫고 알아가지만 이것을 모르는 자들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나 되고 또 성령을 받고 함께 지어져가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화평의 사도들이 되어 또 화평의 증거자들이 되며 또 그렇게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